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4번에 걸쳐서 형제들아를 부르면서 시험의 상황에서 인내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험과 인내로 시작된 야고보서가 마지막에도 역시 시험과 인내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인내는 길이 참는 것과 함께 원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원망이 나타나면 인내와 참음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부와 가난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시험들 속에서 내가 가지는 억울함, 불평등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 여러 가지 심정,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떨어진다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인내하는 삶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험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기에 그날이 되면,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명쾌하게 완결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험을 통과하며 시험을 참아내는 성도들은 기다리는 자,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시험의 광야를 통과하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영원히 지속되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에게 위로이지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씨 뿌리고 김을 매는 수고를 힘써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추수 때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열매를 기대하기에 땀을 흘리고 결실을 바라보기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인내는 결코 허무한 수고가 아닙니다. 믿음의 인내는 결실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실은 인내하는 농부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농부의 수고 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농사꾼들은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참음과 나의 인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라 신앙꾼들입니다. 우리 신앙꾼들은 은혜가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일도 입에 단내가 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묵상이 이 은혜를 붙들고 사모하는 일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의 매일의 기도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원망은 길이 참는 것과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길이 참음은 이기는 길에 도달하게 될 것이요, 원망은 실패하는 자들이 만나는 그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그 실패의 예를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와 가난 사이에서, 높음과 낮음 사이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혀, 실수하는 혀로 인하여서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지금 당하는 시험의 원인이 누구누구 때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요. 그 주관 속에는 욕망에 이끌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1장 13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말하는 그런 핑계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과 판단은 결실을 하는 인내로 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원망하면 심판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분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오래 참음을 요구하는 야고보의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오래 참음의 본보기가 되는 성경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선지자들이 보여주었고 욥이 보여주었다 말합니다. 시험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행을 실천하는 일에는 당장의 고난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장의 보상이 없다고, 지금 당장 당하게 되는 고난이 싫다고 도망하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 그에게서 인내가 나타날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요? 여러분은 욥처럼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시험받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욥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시험받는 욥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받는 자에게도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결말에는 하나님의 보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보상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보상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맹세에 대한 말씀으로 주제가 전환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는 권면의 시작 부분이죠.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맹세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맹세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맹세하는 자는 자기 장담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던 말씀을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맹세하는 그런 일에는 하늘도 땅도 동원시키지 말라 합니다. 성도들은 맹세로 자신을 세우기보다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맹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맹세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맹세로서 나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와 아니오로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예와 아니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아니오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맹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함을 이런 세대가 요구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우리는 맹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